10월 넷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다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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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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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난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계신 곳에 나가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시며 전능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온 성도들이 각 처소와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 예정하신 그 놀랍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비록 우리가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저 당연했던 일상 가운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셨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역설적인 진리인 십자가의 도로 이 땅과 구별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섞여서 목이 곧은 자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땅 백성의 모습과 동일하게 재물의 소유와 지위의 안정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제 다시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의 모임이 자유로워졌음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다시금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이 친히 관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몸된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또한 목적이기에 비록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엄경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사역 마지막을 잘 정립케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다시금 이 땅에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헛된 기준의 주눅들거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으로만 당당히 이 땅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절하시는 사랑하시는 김정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반기 두 번째 새생명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순장님을 통해 배부되며 개인적으로 수령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서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구역의 순장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남성교구 연합을 위한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BA 디지털 컨퍼런스가 뱀 미셔널 라이프라는 주제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청빙위원장이신 김석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청빙 진행 상황에 대해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빙위원장 김석훈 장로입니다. 청빙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진행될 계획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되어서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청빙위원회는 9월 19일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장로 8명, 권사 2명, 안수집사 2명, 총 12명으로 청빙위를 구성하였고 최종 담임 목사님 후보자 한 분을 12월 말까지는 추천해달라는 당회의 요청을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빙위를 구성하였으며 10월 3일 1차 모임 후 매주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빙 공고는 10월 1일부터 각 교단의 신문, 게시판, 신학대학원 게시판 그리고 갓 피플이라고 하는 초교파 기독교 포탈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1차 서류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최종 서류 접수 마감은 10월 30일 발송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3일 현재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신 목사님들은 총 48분이십니다. 1차 서류 마감 후 청빙위는 10분의 후보 목사님을 선별하고 설교 파일 등 2차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 후에 3분 그리고 마지막 1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좁혀서 최종 담임 목사님 후보자 1분을 결정하고 당회와 교인 총회에 올림으로써 청빙위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슬라이드 아래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중요 순간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기 전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적힌 내용과 또 성도님들 각자의 청빙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접수, 화요기도회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는 귀한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 가지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성교, 장학사랑 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국과 이전한 성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심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와 또한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 이후에 세 번째로 한 바울의 설교로서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참 일관성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평생을 달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디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사역으로 아시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곧 그리스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는 여정을 선택하며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는지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3년간의 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며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3년간 사역한 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3년간 사역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부르심, 즉 사명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국민교육 헌장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국민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라로부터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바칠 궁극적인 사명은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개인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쓰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바울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온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이 3년 사역의 본질 또한 뭐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또 이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일한 그 복음을 에베소에서도 3년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또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본질, 첫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희생의 사역. 바울이 요청해서 급히 달려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에 도착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시작에 그는 자신의 희생의 경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머무른 동안 특히 3차 이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이 자세를 전혀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며 주님을 섬겼고 또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뭐예요?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사역에 걸쳐 동일하게 보여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의 입술을 빌려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당한 희생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고난받은 바울, 그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신의 희생이 기다린다 해도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내게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마음 찡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그것이 그냥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꾹 참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직면할 때 정말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안희숙 여사가 옥중에서 먼저 순교하러 형장으로 가는 분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죄송하다고 하자 그들은 그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가겠지만 자네는 살아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린 걱정 말고 부디 자네 자신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나.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회상하는 에베소 사역의 고백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는 실로 오래 참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열매를 이 땅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명관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본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아마존 정글로 떠나게 됩니다. 정글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 남짓이 사는 이 바나와 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농사가 어려워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멧돼지 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을 섬기며 음식을 먹이고 문자를 번역하여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되죠. 심지어는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까지 자신을 챙기기보다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보살피는 그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강 선교사님은 부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 자녀들을 대도시 선교사교에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를 이어 정글족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나의 자녀들이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대도시 학교로 보내지 않고 정글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보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 선교사님의 사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과 작별하며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이유,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소명을 받았다고 다 아마존으로, 또한 아프리카로, 또한 열대 우림으로 여러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 저도 6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상하이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염성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6년간 사역은 저에게 있어 영적으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땅으로 저를 보내셨고, 또한 이 땅에서 저를 다루셨으며, 또한 이 땅에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리더십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따스함으로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또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참 사역하면서 늘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사명을 붙잡고 걷도록 해주셨습니다. 8월 29일 최종 청빙이 확정된 이후에 한 며칠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또 가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참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청빙 위원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시면서 또 그 시간 속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또 하지 못할 많은 말씀들을 또 청빙 위원들에게 또 해주셔서 참 저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참 6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미지의 땅인 염성으로 떠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떨림보다는 또 저와 또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참 기대가 또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각자에게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가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과 또한 가정과 직장, 때로는 교회, 또한 이 사회와 나라 등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이고 또한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제 가슴에 깊이 품고 염성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명자의 고백과 또한 보람과 감사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재확인하며 나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희생과 인내의 사역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정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다시 재확인하며 좀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인내의 사역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부름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또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아버지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재확인하며 또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과 인내의 사역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현장에서 내 생명 다하여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보잘것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밥만 먹다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만모니즘 속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영광스러운 참다운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세상 열방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엘림에서 엘린 한인교회를 섬기고 또 청도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또 배출시키셔서 이 땅을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쫓았던 우리 심정건 목사님을 또 염성 한인교회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염성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염성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역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염성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정근 목사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